네, 오늘 오전에 김태훈 집사님께서 교회를 떠난 지 15년 정도 되셨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됐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2005년에서 8년까지 여기서 교육 전도사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난 이후로 몽골에 이제 교사로 이렇게 교사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겠다라고 해서 나가고 이제 올해가 딱 15년 차 되는 그런 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기억 못 하는데 김태현 지사님 너무나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놀랍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그곳은 몽골이라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올 때는 그냥 가볍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인사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왔다가 갑자기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급하게 몽골 옷을 찾아 입고 다시금 이렇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 선교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귀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5장, 6장, 7장에 속해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부터 시작하여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 너무나도 귀한 그런 말씀들을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너희가 이러이렇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사랑하라 라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이러이러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계시죠. 6장에서는 너희가 금식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주십니다. 7장에 들어서서 이제 너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너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가게 될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길은 넓은 길이지만 넓은 길로 행할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종합하여 볼 때에 하나님은 행동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있는 그 모든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는 성격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건축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더라도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할 것인가, 모래 위에 세워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집, 인생의 집,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집, 안전한 집, 평안한 집을 건축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집, 우리의 가장 완전한 집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지고 이것을 과연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대로 살아가고 어차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가 말씀을 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역사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금 그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에게 도움을 달라고 간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모습으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놀랍게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평신도로 각각의 그런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주어진 곳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있는 곳을 다시 말씀드리면 몽골이라는 땅입니다. 몽골이라는 곳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몽골은 중국에 속해 있고, 그리고 몽골 땅은 우몽골, 외몽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몽골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몽골 땅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그 가운데 울란바타르라고 하는 몽골의 수도이고요. 몽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넓게 펼쳐진 초원을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팀들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선교사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까, 말 타고 오시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몽골 땅에 드넓게 펼쳐진 초원들을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넓은 초원, 그리고 게루로 지어진 그런 집들은 이 시골에, 이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바로 보이는 시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아쉽게도 한 3개월 정도 볼 수 있습니다. 6월, 7월, 8월 이때가 가장 좋은, 가장 공기도 맑고 너무나도 살기 편한 그런 날씨이고요. 그 이외의 날씨들은 이제 겨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월 달 들어서면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한 5월 달 이 정도까지 그렇게 눈이 내리고요. 그리고 영하 30도라는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너무 추운 날씨에 추운 지역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1월을 보내면서 한국이 더 추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몽골 땅에서의 겪는 그 추위는 여기 실제적으로 영하 30도지만 체험하는 그런 날씨는 여기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렇게 너무 춥다, 너무 추워서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는 또 여기 한국보다 오히려 더 따뜻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생활하면서 반팔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학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울란바타르 MK 스쿨이라는 울란바타르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지어진 학교에서 사역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UBMK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이 학교는 제가 처음에 갔었던 10년 전에는 러시아 군인 막사로 지어진 것을 개조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최근에 여러 성도님들이 후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학교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크게 감사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은 선교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이 상공인들 그런 자녀들도 이곳에 다니게 되는데요. 선교사 자녀 학교로 맨 처음에 지어졌고 그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는데 또 이 몽골 땅에 한국어로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이 UBNK 스쿨이 유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상공인 자녀들도 또 한국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그런 한몽 자녀들, 한국분의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 그리고 몽골분의 아버지 어머니 한 분, 이런 분들도 이 학교를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열어서 그분들도 함께 이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작년에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2022년에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나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니까 맨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저희 둘째가 이 물갈이 때문인지 굉장히 두드러기도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4월 달 뭐 이렇게 되면서 이 봄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기온차가 심하더라고요. 하루에도 영상 20도에서 영하 한 10도, 20도까지 확 떨어지는 그런 변동이 많은 그런 날씨들을 경험하면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또 그렇게 고생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 비자 문제가 갑자기 원래는 이 몽골에서 허가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비자 문제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 비자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많은 선생님들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 들어서서 이 비전 트립이라는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신들의 꿈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의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어떤 것들을 그려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펼쳐주시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1년의 그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모두 다 응답해 주셨음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저희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선교사 자녀와 비선교사 자녀가 함께 다니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의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의 예를 들면 이 선교사님들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몽골이라는 그런 지역의 특성도 있어서
몽골은 울란바타르 안에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거주하셔서 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방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도 하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2박 3일 정도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아버지는 그렇게 활동하시고 어머니는 교회에 그런 일들을 하셔서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 자녀가 한 명이 저희 반이었는데 굉장히 말을 하지 않아요. 뭐를 물어도 결코 입을 벌려서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기 친구한테 손을 가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수업 시간에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잘 대답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 적어가지고 보여주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데 그 학생과 함께 1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칠 때 거의 맞춰갈 때 즈음에는 이 강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자녀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들은 알아서 교육되겠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도 누군가로부터 교육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 자녀들을 돌본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현실도 보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선교사 자녀들 100명의 선교사 자녀를 위한 선생님들 1명 정도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간다라고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어느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만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또 저희 학교에 이 비선교사 자녀도 다니고 있는데 저희 반에도 비선교사 자녀가 있었습니다. 2학기 때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 한 분은 이 몽골인 어머니지만 한국인으로 귀화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 학교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가르치려고 할 때에 아침에 큐티 시간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어요.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에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학기 말에 이 친구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할까라는 그런 고민도 해 보았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분명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런 일들이 그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음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MK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MK들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침을 받은 그런 아이들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을 때에 비록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버텨낼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금요일에도 듣고 주일날 듣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집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또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듣지만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우리가 한없이 작아짐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결코 헛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며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